고린도전서 이 그림과 장 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성령의 불을 크게 그린 것은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이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도시에 가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그 올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십자가 복음에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앙에 이제 십자가를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1장부터 이 4장까지 여기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1장은 장 제목이 분쟁 책망.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망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 통해 영혼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 또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또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사람의 지혜 가지고 전도하면 한 사람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이제 이 도구, 이 개자를 써놓은 것은 이제 이 5장 장 제목이 근친 상간이죠. 고린도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아주 못된 성도가 있었거든요. 왜 이런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고 왜 그냥 놔뒀느냐, 이런 부분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소송 음행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결을 하지 왜 그걸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 있어 항구 도시고 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좀 센 편입니다. 세다 보니까 막 싸워도 살살 싸웠다, 세게 싸웠다, 막 세게 싸우고.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행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막 누가 그냥 이상하게 오면은 막 할렐루야다, 빨리 도망친다. 우리는 빨리 도망치잖아. 그러니까 그 음행죄에 안 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요. 자, 7장은 결혼 부부. 이제 반지 그림을 그리는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도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또 이제 그 과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재혼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믿는 사람과 재혼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로 생활을 하면은 남편의 의무 또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재물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8장은 재물 먹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게 8장 재물 먹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자유절제. 사도 바울이 나는 우상 재물 고기를 먹을 그런 자유도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실족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최대한 뭐 하겠다? 절제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의 고기가 거의 집에서 직접 뭐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고 직접 잡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요, 일단 아침에 큰 신전에다가 전부 다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직접 안 잡았으면은 그게 무슨 고기요? 재물. 이미 우상 신에게 드렸던 재물입니다. 재물 고기거든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이제 생일 잔치 한다고 오라고 했어. 가가지고 이거 돼지고기, 돼지 잡은 거예요. 사온 거예요. 또 소고기 주면은 이거 소 안 키웠는데 소 잡았어요? 자꾸 이런 거 따지면은 고기 자체가 직접 안 잡았으면 다 무슨 고기요? 우상 재물 고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초청 오거든 그 집에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해가 되시죠? 단 막 먹는데 집사님 그 우상재물 고기인데요 라고 말하거들랑 알고서는 먹지 마라. 알고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상재물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만찬.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오실 때까지 계속 성만찬을 해라.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을 깨닫도록 성만찬을 계속해라.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보다도 누구 뜻대로 주신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자, 13장은 사랑장. 그래서 이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해주셨고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과 방언이기 때문에 입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은사 중에 뭐 하기를 사모해라? 예언하기를. 그럼 이제 예언하면 우리는 어떻게 예언하냐면은 예언하면은 딱 보고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올해 물 조심하셔야 되겠네. 이런 게 예언 아니요. 이제 그 14장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예언하면은 뭐 이렇게 딱 보고서 아이고 올해 학교 떨어지겠네. 이런 게 예언 아니요. 그걸 그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중고등학생들 청년들도 있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 달라고 기도해라? 통역. 그러면은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이 방언으로 막 오면은 또 통역으로 그걸 내가 방언으로 또 뭔 뜻인지 모르는데 또 이걸 성령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면 내가 막 방언으로 빵 바르고도 내가 통역을 또 막 해.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방언 기도면은 옆에서 그걸 듣고서 막 바로 통역으로 막 해. 이게 이제 통역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뭐 하기를 기도해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자, 15장은 부활장.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진짜 부활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부활한다. 그럼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구제헌금.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이제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제 세상에 보면은 진짜 우리가 섬기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을 16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 우리가 지금 1장 10절에서 12절 가지고 이제 오늘 맥잡기를 시작을 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몇 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다? 네 파로.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이 원수마귀가 성도들을 실족시킬 때 최고로 잘 사용하는 전술이 무엇이냐? 이 성도들 간에 자꾸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막 분쟁하고 다투면은 사랑, 야, 세상 이 사람이 나오고 분쟁을 하고 나오고 이렇게 싸워줬어. 야, 이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이다. 해서 막 사랑의 마음이 들어, 미움이 들어? 미움이 들죠.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딱 보면은 막 진짜 그 싫고, 하여튼 안 좋은 마음이 생기죠. 이 원수 마귀는 이 성도들을 실족시키기에 가장 좋은 전술이 뭐냐?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만 일으켜주면은요, 아이 그냥 성도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다가 서로 이제 다 양쪽이 이게 실족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계속되면은 아무리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래성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무슨 교회? 모래성 교회.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이제 모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또 싸고 뭘 만들기도 하는데, 바닷물에 한번 싹 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래가 성이 그대로 있어요? 다 없어져? 그냥 한번 샥 왔다 가면은 그냥 다 없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꾸 분쟁이 계속되면은 이 실족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당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당하게 하는, 실족당하게. 실족시켜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수마귀가 마음대로 이렇게 붙들고 역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지면은 무슨 교회가 되어지느냐? 이 콘크리트 교회가 되어져. 무슨 교회? 이 콘크리트 교회는, 이 콘크리트가 뭐예요? 모래, 자갈,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서 섞어가지고 딱 놓으면은 뭐가 돼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딱 굳어지면은 바닷물이 싹 왔다 가도 콘크리트가 막 녹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교회가 되면은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수마귀가 지금도 성도들을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고받게 하고 그래서 실족시키려고 하는데, 이 원수마귀가 가장 많이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분 뭐 같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 생활 포기하게 하고 봉사 생활 포기하게 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포기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 역사하는 게 뭐냐? 만약에 막 원수 마귀가 막 빨간 눈을 하고 이빨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운이 아련이 생겨가지고 그냥 처녀머리 막 하고서 막 내가 실족시키러 왔다 그러면 실족당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 막 보니까 그냥 벌써 이 귀신이 그냥 막 예수의 피 막 보혈 찬송 부르면서 정신 번쩍 차리고 한 명도 실족 안 해. 근데 이 원수마귀가 어떻게 실족시키느냐?
막 거창하게 실족시키는 게 아니요. 저를 따라 사십니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원수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가장 이렇게 성도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것이 갖가지 일을 통해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요. 뭔 마음을 갖게 한다?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런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맡겨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맡겨서 섭섭하다, 서운하다. 담임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막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려고 할까요? 잘 되게 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잘 되게 하려고 이렇게 뭐 교회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맡기던 걸 좀 이렇게 다른 분한테 맡기기도 하고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예. 근데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섭섭마귀. 뭔 마귀? 이 마귀 중에 최고 고약한 마귀가 섭섭마귀, 서운마귀요. 뭔 마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섭섭마귀, 서운마귀한테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담임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성도님들 진짜 잘 섬겨보려고 뭐 이렇게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섭섭마귀, 이 서운마귀가 이 마음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들도록 역사를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섭섭하고 모든 것이 다 서운해. 네? 교회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또 청년부 또 학생부 이렇게 섬길 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려고 할까요? 잘 섬기려고 할까요? 자, 목자들이 목원들을 잘 섬기려고 할까요? 아주 이번 주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섭섭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잘 섬기려고 하죠. 그래서 막 주중에 전화도 오고 뭔 일 있으면 기도도 하고, 예? 사랑으로 섬기고 막 진짜 교회 오면은 가서, 예? 막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막 반갑게 하고 이게 잘 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 각 부서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서기 회계가 회원들 막 섭섭하게 하려고 할까요? 잘 섬기려고 할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역사하면은, 그래서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한테 넘어가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섭섭하다, 서운하다,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예? 이제 이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심하면은 막 성도들끼리 이제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게 심하면은 이걸 말로 표현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막 한바탕 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실화예요, 실화. 대신방을 따라다닌 집사님이 대신방 끝나고 나서 막 시험 들었다고, 예? 구역 식구들, 목장 식구들 데리고 막 이제,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제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면서 장로님 가정에 가서 막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번 했대, 7번. 또 권사님 네 가서 막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번 했대, 6번. 근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4번밖에 안 했대, 4번밖에. 아니,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이니까 7번 오고, 권사님이니까 6번 오고, 집사님이니까 4번 하고, 그런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이제 하다 보면은 뭐 10번 도는 거고, 3번 도는 것이고. 근데 뭔 마귀가 역사하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귀에게 넘어가면은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무슨 마귀? 섭섭마귀? 서운마귀. 섭섭마귀, 서운마귀. 특별히 이 말을 통해서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이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점 쌓이면은 말로 그걸 냈다 그냥 막 상대방 공격해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이제 생겨집니다. 여러분, 가장 쉬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가장 쉬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것이 삽 가지고 땅 파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냥 하면 돼. 라면 끓이기가 쉬워, 말하기가 쉬워? 제가 볼 때는 말하기가 훨씬 쉬워. 그냥 말은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하기가 쉬우면서도 진짜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이런 일 경험하셨죠? 나는 이 사람이 좀 뭔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무슨 말을 막 했어. 이 사람 위해서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 뭐 사람은 키가 커야 된다느니 뭐 요즘은 뭐 큰 고추도 뭐 야무지도 않으니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옆에서 뭐요? 나 같은 사람은 뭐요? 그러면 키 작은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요 지금? 지금 키 작은 나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게 격려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 커도 요즘은 키 커도 야물딱지다. 청양고추는 커도 맵다. 아주 좋은 거라고 막 하면서 막 일단 크고 봐야 된다고 뭐든지. 이 사람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옆에 키 작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요 지금 키 작은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니 나는 이 사람 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 힘든 것이 뭐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사람도. 지혜가 좀 필요해요. 말할 때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말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이 말 했을 때 수위 조절도 좀 하고 그런 게 필요해. 그렇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듣는 사람이 해석을 잘해야 돼. 듣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개떡같이 말해도 이 찰떡같이 알아들으라 이거요.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수없이 말을 막 했는데 이걸 이상하게 알아들으면은요.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옆 사람 쳐다보시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능력을 키웁시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귀는 뭐함으로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떡같이 말해도 뭐가 잘 알아듣는다? 막 찰떡같이 알아듣고. 뭔 설교를 하면은 지금 이 설교를 저 설교를 왜 하느냐? 이 전체를 보고서 이걸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막 설교 똑같은 설교했는데도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랬다고. 그게 지금 뭐가 잘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도 막 찰떡같이 했는데 알아듣기를 뭘 알아들어? 이해가 되시죠? 아니 부부간에도 그런 일 많이 있죠. 막 진짜 이렇게 얘기 잘했는데 이걸 이상하게 알아듣는 걸 이상하게 알아들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듣고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은요, 이 섭섭마귀, 이 서운마귀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왜? 말 가지고 조금만 싹 하면은 그냥 바로 마음에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마음을 이제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얼마든지 붙들고 역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한번 물어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 뭘 이렇게 위에서 막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듣기 좋은 말인데 나한테는 조금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막 눈에다 쌍심을 키고 섭섭하다 서운하다고 막 해야 돼요. 아,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이 사람 내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하면 네. 그리고 이제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에 붙들리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 마귀가 삐딱한 마음을 갖게 해요. 뭔 마음? 이 삐딱한 마음이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에 붙들리면은 이 삐딱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막 열심히 하던 것도 국물도 없다 이거요. 뭐도 없다? 국물도 없다는 말이 막 사랑이 감동받아서 한 말이요. 섭섭하고 서운해서 이제 안 헌되겠다는 거요. 이제 너는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 예. 이제 이 국물도 없다 이 말 할 때는 마음이 사랑이 충만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뭔 마음까지 발전된 거요. 이제 삐딱한 마음이 생기죠. 삐딱한 마음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원수,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먼 마음 생겨지면 안 된다. 삐딱한 마음이 생겨지면은요. 예배 성공 삶을 잘 살다가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뭐 좀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딱한 마음이 생기면은 예배 성공도 안 해. 봉사하던 것도 그만둔다 이거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요. 영적 축복에 내가 지금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뭐 붙들고 있다? 영적 축복 동아줄. 또 이 섭섭마귀, 서운마귀에게 붙들리면은요. 은혜 자리도 떠나. 무슨 자리도 떠난다? 은혜 자리. 예. 자,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은요. 계속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하늘문을 여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확 부어주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으면 은혜 받는다? 은혜 자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디에 있으면 은혜 받는다? 예. 은혜 받을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면은 우리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요. 이 포클레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 네. 자, 마지막으로 이 포클레인 인생하고 삽질 인생이 있어요. 삽질 인생. 자, 이 삽질 인생은 여러분 삽 가지고 땅 파봤죠? 저는 삽 가지고 땅을 많이 파봤어요. 네? 그리고 삽 가지고 예전에는 이 시멘 이기는 것도 딱 두 명이서 막 계속 세면 이기고. 예. 근데 지금은 막 리미콘으로 다 해고 와서 막 예전에는 전부 다 삽질이에요, 삽질. 땅 파는 것도 다 뭘로 봤어? 막 우물도 다 삽으로 봤어, 삽으로. 지금은 막 기계 갖다 다 파고 하지만. 예? 자, 삽질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뭔가 땅 파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뭔 인생이요? 혼자 삽 가지고 땅 깊이 파면 얼마나 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파다가 허리가 문제가 생기든지 어깨가 문제가 생기든지 더 이상 못 파. 응? 응. 그런데 포클레인 불러가지고 막 냅다 막 공수리 공포 막 큰 거 와가지고 포클레인이 팔면은 사람이 한 달 파다가 막 병나서 허리도 못 얽고 포클레인이 오면 그냥 1시간이면 다 해. 얼마면 다 한다? 더해, 더 많이 해.
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막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다가 지쳐. 2025년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막 이걸 하고 이거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혼자 열심히 하면은요, 뭔 인생이요? 그게 잘 된다 하다가 병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늘문을 딱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뭐가 갖다 역사해 주신다? 그냥 하나님이 포클레인 딱 보내셔가지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차피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뭘로 그냥 한번 확 다 막 한 시간만 봐주시면 그게 포클레인 인생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포클레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 이 섭선마귀 서운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다 우리가 물리치고 더욱더 번성하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